옛날 어느 마을에 한 거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밥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인색한 어느 부잣집에서 통량을 얻지 못하고 나오면서 부자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끝없이 돈을 모으려고만 든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조금만 있어도 만족할 텐데 라고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돈이 조금만 있어도 만족하겠다고 하셨지요? 제가 돈을 조금 드릴까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천사는 할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동냥자루를 벌리게 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돈 몇 개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젠 되셨지요? 라고 천사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니 아가씨, 이왕 주는 것 조금 더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할아버지, 금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만약 자루가 찢어져 땅에 떨어지면 그 금돈은 흙으로 변하고 맙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넣어주세요 하면서 할아버지는 계속 자루를 벌렸습니다. 천사는 할아버지가 요구할 때마다 금돈을 계속 넣어주었습니다. 자, 이젠 됐습니까? 묻자 할아버지는 아니요, 조금만 더 주세요 하고 계속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자루가 무거워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금돈이 와르르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금돈은 뭐가 되고 말았어요? 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금돈은 고사하고 지금껏 동량에서 얻어놓은 자루에 있던 밥마저도 땅에 다 쏟아지는 바람에 그것마저도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뭔가를 소유하면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갑부들, 가장 재산이 많은 억만장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1순위에서 수위를 달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 미국의 최고의 억만장자들 중에 과연 몇 프로의 사람들이나 나는 지금 가진 재산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만족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더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갑부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주면 어떨까요? 더 조금만 더. 아까 할아버지처럼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은 그 많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미국의 그 억만장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격언에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마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돈을 아무리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하기는커녕 모으면 모을수록 더 갈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해서 아무리 은을 모아도 그 많은 근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지 못해요. 또 소득이 풍성해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싶어한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 내린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다 헛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그것이 의미가 살아나고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지만 만족을 얻지 못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돈 많은 남편도 거쳐갔고요. 권력 있는 남편, 학식 있던 남편, 연예계 남편, 천하 장사인 남편도 다 같이 살아봤지만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 부귀 공명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향락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녀는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을 마시고 심한 갈증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세상 물입니다. 세상 물은 아무리 마셔도 바닷물을 마시는 때 갈증이 더 갈급해지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금은보화 부귀공명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기는커녕 더 큰 갈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물은 너희의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보화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보화 예수님의 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능력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버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금은보화로는 우리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는 영적인 보화를 소유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해갈이 되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금은 보화 부귀 공명은 일생을 더욱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더욱 갈증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뭘 찾습니까? 술을 찾습니다. 또 뭘 찾습니까? 향락을 추구합니다. 또 뭘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뭘 찾습니까? 심지어는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회사인 한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대표 이재용 부회장이 마약에 빠진 것은 세상 것으로는 우리 인간이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참된 인생의 의미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고 술이나 도박, 향락, 마약 같은 걸 찾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도적이나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술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술 취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보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찾다 보니까 먹다 보면 술을 취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술을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금하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금은 보와 예수보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들지 말고 예수 안에서 만족할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보화를 가진 사람은 결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곧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갖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분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마태복음 본문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소유하려면 무엇을 사지 않으면 안 돼요? 밭을 사야 돼요. 밭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 밭을 사야 됩니다. 바로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까 밭에 보화가 있다고 했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나중에 골로새에 보니까 어디에 보화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밭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보화 되시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온갖 인간이 원하는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감춰있던 보화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결코 찾을 수 없는 보화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감춰진 보화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눈으로 만질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또 돈으로 더더구나 살 수도 없어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감춰져 있는 보화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가치를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귀한 보화를 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항상 만족하게 먹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또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값을 계산할 수도 없는 보화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내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들으시고 주님의 나를 초청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다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보화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 목마를 뿐이에요.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만족이 되느냐? 아까 미국의 백만장자들 얘기 들으셨지요. 니들 뭐 좀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어도,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부어주어도,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을 주어도, 100배를 주어도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참 만족과 인생의 참 행복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인생의 만족과 참된 행복이 다 예수라는 보화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고 배고픔 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어떤 것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께 가는 것은 천국 누리며 사는 겁니다. 마음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보화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결코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이 전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신령한 보화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스테반 집사가 예수 안에 감추어진 참된 보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눈으로 하늘의 보화를 보았어요. 그가 신령한 눈으로 하늘문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쳐다보니까 이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가 자기의 목숨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너무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테반은 이 신령한 보화를 눈으로 보고 소유하였기에 자기를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한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발견하고 소유한 예수 안에 감춰진 보화는 너무 귀한 것이어서 그가 죽는 것조차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이 모든 예수 안에 감춰진 보화를 소유하십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못 가진 보화를 소유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 가진 보화를 자기 마음에 품고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왜 그래요? 세상 사람 몰라. 누가 알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금방 끝날 것 같아. 안 죽어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자기 안에 감춰진 보화를 소유한 사람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아, 목사님 이게 내 얘기인데요. 이 사람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와 대단한 부귀공명을 가졌어도 그것이 참 만족과 인생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밖에 있는 금은보화와 부귀공명은 모두 다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서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서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감춰진 보화를 소유하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일생의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증 뇌성마비 환자인 송명희 시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안에 있는 감춰진 보화를 소유하였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옥 같은 여러분 시를 썼는데,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 세상 사람들보다는 얼마나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구한 인생입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러나 이 송명희 시인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어요. 남이 갖지 못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명희 시인은 여기 어디에 우울한 모습이나 여기 어디에 여러분 불평이나 그런 것이 들어있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만족으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졌던 송명희 시인, 이 사람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나 송명희 시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화의 가치를 깨달아야 자신의 부요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고백, 송명희 시인과 같은 고백을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예수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후에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필립보서 3장 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를 얻기까지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서도 그는 여전히 가난한 자요, 여전히 목마른 자요, 여전히 불쌍한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값비싼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된 사람은 이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여요.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세상에 사람들 금덩어리라고 어쩔 줄 모르는데 진정으로 예수를이라는 보화를, 밭에 감춰진 보화를 가슴에 품은 모신 예수를 모신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의 모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금광을 캐러 갔습니다. 아프리카 소녀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쪼꼬리에서 탁 줬어요. 한번 맛봐라. 너무나 맛있니? 너무 맛있어요. 야, 이제 그냥은 계속 공짜로 줄 수 없고 니네 갖고 있는 공기를 우리한테 줘. 그러면 쪼꼬리를 줄게. 맛바꿔 먹었어요. 아프리카 소녀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았다면 쪼꼬리하고 맛바꿔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소녀들이 이 다이아몬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공기놀이를 했고 또 초콜릿과 바꿔 먹었습니다. 성경에
다이아몬드를 주고 초콜릿을 사 먹은 어리석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자신이 가진 보화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맛바꾸어 먹고 나중에 회개를 하고자 했으나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 비참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즉 믿음을 팥죽 한 그릇, 즉 세상의 재물과 맞바꾸어 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 값을 치르고 모든 보화를 숨겨둔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보화를 숨겨둔 밭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보화의 가치를 가진 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진정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떤 세상의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데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으랬어, 예수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물질을 위해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자가 없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보화를 숨겨둔 밭은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화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소유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보화는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상품적인 보화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 전부를 바치고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보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보화. 예수님께서 그 보화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우리는 그 보화를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보화를, 받은 보화를 잃지 않고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바쳐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자비이고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것이므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요? 베푸셨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아들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두를 대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대하여 구원받는다고 감동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보화는 자기의 모든 가치 있는 소유를 기꺼이 다 팔아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 자만이 이 보화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자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는데,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한 계명은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를 말한 거예요. 인간 계명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6가지 계명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지키긴 뭘 지켜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내게 하늘에 보호가 있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의 우상을 여러분 타파하고 그것을 없이 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야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있다. 너는 재물을 너의 우상으로, 재물을 너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니라 했어. 예수 떠나버렸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택하라고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재물을 택했어요. 바로 예수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 그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를 천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귀히 여기,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재물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믿는 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다 재물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자기 뭐까지, 목숨까지 포기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제자가 된다.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여러분,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만 이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한 여러 조건이 있지만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너의 목숨까지도 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너의 목숨까지도 내가 요구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비싼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사파이어, 어마어마한 그 다이아몬드 50캐럿 이렇게 어마어마한 몇 조 되는 가치를 갖고 알려줘 봐요. 강도, 그 다음에 도둑대들이 깽단이 와서 그것을 차지해 가려고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야죠. 그것이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많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미국의 유명한 갱단들, 독일의 일본의 야쿠자들 다 와서 그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값비싼 견고한 금괴도 사다 놔야 되고, 그걸 넣어놓기 위해서 철조망도 전기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도사견도 풀어놓고, 경비경도 풀어놓고, 심지어는 군대도 동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보화가 비싸면 비쌀수록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어요. 그 보화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만 된다는, 할렐루야. 그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후로 너의 뭣도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목숨까지도 지불할 수 있어야만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보화를 우리가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가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라, 떠나라고 말할 때 그는 정체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향 떠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족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친척도 다 떠나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화상 통화를 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한 번 떨어지면 이 영영한 이별입니다. 지금처럼 전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애지중지하는, 눈에도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바람에 쓰러질까, 날아갈까,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100세에 드리라고 하니까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불살라서 각을 떠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칼을 내리시잖아. 아브라함아, 잠깐만. 하나님 막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포기한 사람, 소유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한. 그래서 여러분, 그는 만대의 믿음을 걷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의 눈앞에 다가오는 부귀영화 공명을 다 포기하고 바로의 궁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즉 주님을 따르며 소유하게 되는 보화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는 여러분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수를 쫓는 사람, 진정으로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말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이 심할 때 로마를 벗어났다가 피신 나갔다가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바치기로 하고 돌아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고통당하는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내가 감히
걸어가신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 그는 똑바로 죽었지만 나는 거꾸로 달려 죽을, 그거 베드로가 요청해서 죽은 겁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과 또 디모데, 실라, 폴리가 같은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이 속사도들조차도 다 모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 발자취를 쫓았어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큰 보화인 것을 깨닫고 모든 소유를 배설물처럼 버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아멘. 바울은 자기의 질것 같은 연약한 자기 안에 보배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았기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시시하게 모였어요. 심지어 배설물처럼 보였습니다. 내 안에 보화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았거나 모셨어도 그 주님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세상 것이 보화 되시는 주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것이 더 커 보입니까?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더 커 보입니까? 할렐루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6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진정 예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이게 바로 참 만족한 삶 아닙니까? 여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 참 만족하니까 기뻐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해.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는 많은 사람을 여러분 부유하게 할 거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어. 이게 참 만족. 모든 것을 가진 건 참 만족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 부귀 공명의 보화보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소유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